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77편은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전체 내용에 하나님의 잔잔한 위로하심이 강같이 조용히 흐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환난 중에 주시는 위로입니다. 오늘 본시 배경은 시인이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환난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잔잔하게 이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 77편도 아삽의 시입니다. 1절에 보시면 본시의 저자가 아삽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더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따뜻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찬송하리로다, 따라서 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리로다. 바울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실 분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비의 뭐다? 아버지시다. 저는 이 부분에 위로를 받습니다. 보통 자비와 따뜻함, 긍휼 그리면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 아버지들이 조금 서운하기도 한데 사실 아버지들이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또 표현하는데 좀 서툴어서 그렇지, 또 배경 때문에, 자라는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 그 아버지의 위로와 아버지의 그 따뜻함도 어머니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모시며 하나님 아버지시며, 그래서 성경에 자비하면 대명사가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있다.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 본시는 주제는요, 아삽만 아니라 유다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을 만났습니다. 나라가 위태위태하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삽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아삽은 위로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남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위로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사건을 다 포함하는 위로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상처를 입었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일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그러나 상처 중에 가장 많이 받는 상처는 누구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근데 이 상처의 특징이요, 사람에게 뭐 일하다가 상처받는 경우는 그래 많지 않잖아요. 일은 좀 하면 힘들 뿐이지. 근데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의외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은 알든 모르든 남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으신가요? 어쨌든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또 상처의 두 번째 특징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먼 데 있는 사람보다도 가까이 늘 마주대야 하고 부딪히는 사람에게,
또 상처의 세 번째 특징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더 실망도 크고 더 배신감도 느끼고 더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시나요? 한번 그 인간 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오늘 하나님께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를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따라하십니다. 나 자신입니다. 의외로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속에 육신의 자아가, 온죄의 그런 자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처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사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상처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상대가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말 한마디 잘못할 수. 근데 따지고 보면 그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는 거는 사실은 내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그 못된 할례받지 못한 기질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할례받지 못한 기질, 원죄의 속성도 아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죽어야 돼, 자기를 막 학대하고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하시고, 모든, 따라서 하십니다.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아픔과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 주님의 손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좀 만지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위로받으시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보십시다.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시인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부르짖는다 라는 말은 절박할 때 하는 말이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절박한 환난 중에 이 시인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서 그 아픔과 그 상처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렴지를 보시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뭐를 기울이시리로다.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시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의 기도로 응답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시면 응답하심으로 위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시면 시인은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더 절박한지, 환난 중에 있는지 이제 점진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환난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와서, 그리고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나니. 히브리인들의 기도에 이 몸의 언어 가운데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인상적인 거는 오래전에 한 7, 8년 됐군요. 벌써 이스라엘이 성지 탐방을 갔는데요, 탐방하는 중에 한 성전 모퉁이에서 정통 유대인으로 보이는 검은 복을 입고 이제 이 키바라고 하는 모자를 쓰고 그렇게 점잖게 보이는 이 턱에도 수염을 이렇게 길게 기르는 경건하게 보이는 한 유대인이 성전 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보는 순간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좀 경건하게 폼 잡고 기도하는 것도 그냥 막 폼 잡고 기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온몸으로 기도하는데 제 가슴에 뭉클하고 제 머릿속에 이미지로 각인되어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기도 중에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온몸으로 기도하는 걸 이야기를 하죠.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밤새도록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한 것처럼 지금 시인은 그만큼 육체의 손의 고통보다도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께 환난 중에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흐름지를 보십시다. 내 영혼이 못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거 참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시인이 환난 중에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근데 왜 위로받기를 거절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법 어순에 따라서 잘못 오해하면, 지금 시인이 너무 환난 중에 시험 들어서, 우리가 시험 들면 누가 위로해도 우리가 잘 귀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잘 안 들어오죠.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환난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내가 위로를 거절했다.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에 위로는 세상적인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위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환난 중에 성도의 아픔과 고통을 더 잘 아시고 더 위로하시고 더 긍휼히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찾아왔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왔을까요? 그건 사람들의 위로는 어디까지나 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거나 사람의 위로를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 부모 위로가 그러하고, 또 사랑하는 또 배우자 위로가 그러하고, 또 친구 위로가 그러하고, 또 성도 위로가 그러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나와 함께하는 위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요,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하고, 그래서 그렇게 몇 시간을 떠들어대고, 나중에 뭐 몸도 축노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되고, 나중에 했던 말이 돌고 돌아서 술 중에 지중해 한 말이 돌고 돌아서 나중에는 더 루머가 되어서 상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이런 세상 위로의 한계를 알아서, 때로는 부모 위로도 필요하고 친구 위로도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잘못 털어놓았다가는 나중에 그게 비수가 되어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픔과 상처가 참 있었는데 그 부분만 탁 건드리면 눈물이 나는데,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용기를 내서 그거를 이렇게 털어놓았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순간에는 그걸 잘 들어주는 것 같고 동정하는 것 같아가, 이 동정이 심퍼티라는 말로 같은 마음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서 위로가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막 떠들고 돌아다녀가지고 그게 다시 한 바퀴 돌아 들어오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을 만한 분이었는데, 그래서 믿고 오랫동안 한 10년을 사귀보고 저 사람한테는 내 상처를 말하면 되겠다 싶어서 말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더 그냥 칼이 되고 비수가 되어 돌아왔을 때,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오늘 시인의 위로는 바로 세상적인 위로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뭐 세상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뭐 이렇게 싫어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위로를 너무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서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자, 정답을 알아맞히는 분은 하나님의 위로의 상급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면 찾아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아멘. 자, 위로가 총 몇 번 나오나요? 10번 나옵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는 점점 살기가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이제는 뭐 크게 염려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스마트하시고 많이들 배우시고 다 똑똑하세요. 그 일도 뭐 상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그런데 점점 현대인들은 갈수록 상처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살기는 편하고 먹을 것은 풍요하고 그리고 똑똑한데, 그래서 이런 사회적 심리적 상처받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대의 필요 요청에 따라 생긴 직업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령 소위 카운셀러라든가 소셜 워커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이제 미술 치료사라든가 요즘 오은영 씨인가요? 요즘 가장 뜨고 있는 상담 심리사가 있죠. 그래서 상처 있는 사람들을 잘 들어줬다가 이제 그 사람의 문제를 드러내서 그 사람이 좀 뜨고 있더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받고 위로받고 그리고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위대한 카운셀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인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시인처럼 부르짖고 두 손을 들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시면 하나님 기도 가운데 위로하시고 때가 되실 때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위로와 힘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